오늘 제목은 믿음의 경주입니다. 고대 올림픽의 기원을 이제 살펴보면 여러 가지 설이 있지만 그 중에 일반적인 설이 BC 776년, 까마득한 옛날이죠. 지금부터 한 2800년 전에 그리스의 도시국가였던 엘리스라는 곳에서 처음으로 시작됐다고 합니다. 여러 개의 도시국가로 이루어진 그리스는 4년에 한 번씩 올림픽을 함으로써 친선과 우애를 다지고 평화를 이루었다고 합니다. 올림픽은 그리스 올림피아라는 지역에서 열렸다고 해서 이름이 그렇게 지어졌는데, 이 전통은 로마 시대까지 이어져서 서기 393년 로마 황제 데오도시우스가 올림픽은 이방 종교의 제전이다 이래서 중단하기까지 계속이 됐었다고 합니다. 그로부터 무려 1500년이 지난 19세기 말에 1896년 쿠베르탱 남작의 주창으로 그리스 아테네에서 1회 올림픽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선수들 가운데 태극마크를 달고 처음으로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딴 사람 누군지 아세요? 일부 예배에서 물어봤더니 딱 한 사람 알더라고. 한 사람. 처음으로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딴 선수의 이름. 예? 누구요? 이상하네. 그거 잘 몰라요? 1976년 캐나다 몬트리올 올림픽에서 양정모라는 레슬링 선수가 처음으로 금메달을 땄어요. 그때 한국이 난리가 났었습니다. 그때 저는 그 소식을 듣고 막 애국가가 막 제 입에서 나오더라고요. 너무 흥분해가지고. 냉전 시대를 거치면서 올림픽도 체제를 선전하는 도구로 전락했습니다. 그래서 1980년 모스크바 올림픽에서는 자유진영의 국가들이 모조리 불참을 해버렸죠. 그래서 반쪽 대회가 됐고요. 그 다음에 열린 1984년 LA 올림픽에서는 반대로 공산진영이 대거 불참을 했어요. 기억하시나요? 그리고 난 다음에 드디어 1988년 서울올림픽이 열리게 된 거죠. 서울올림픽에서는 자유진영, 공산진영, 양진영이 다 함께 참여해서 명실공히 세계 평화축전이 됐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1988년 서울올림픽을 계기로 후진국에서 중진국으로 도약하는 계기가 된 것이죠. 우리나라는 서울올림픽에서 무려 금메달 12개를 따서 그 당시에 소련, 동독, 미국에 이어서 세계 4위를 했어요. 이거 말도 안 되는 성적인 거죠. 지금까지 기억에 남는 것은 편파 판정 시비입니다. 복싱 미들급 결승전에서 한국의 박시현이라는 선수는 나중에 세계 챔피언이 되고 세계에서 가장 기술이 뛰어난 박싱 챔피언이었던 로이 존스 주니어라는 사람하고 결승전에 맞붙었습니다. 엄청나게 두들겨 맞았어요. 누가 봐도 일방적으로 로이 존스가 이긴 게임이었어요. 그런데 판정에서 놀랍게도 박시현 선수의 손이 올라간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 자체도 깜짝 놀라서 어리둥절하던 그런 모습이 지금 제 기억에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그런 별로 관심이 없는 것 같아요. 그 편파 판정이라 그러면 생각나는 사람이 한 사람 더 있죠. 누구죠? 김연아 선수입니다. 김연아 선수는 2010년도 밴쿠버 동계올림픽에서 뛰어난 기량으로
금메달을 차지했고요. 2014년 러시아 소치 올림픽에서 역시 최고의 기량을 자랑했지만 러시아의 편파 판정으로 말미암아 금메달을 빼앗기고 은메달을 타는데 그치고 말았죠. 그러나 세계 피겨 스케이트 역사상 가장 위대한 선수를 뽑는다면 아마도 대부분이 김연아 선수를 첫 손가락 뽑는데 주저함이 없을 겁니다. 자, 올림픽 얘기는 이 정도 하고요. 성경에서 보면은 우리 믿음의 여정을 운동 경기로 종종 비유를 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을 보면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선한 싸움, 달려갈 길, 또 면류관, 이거는 그 당시에 누가 봐도 올림픽을 연상할 수 있는 그런 구절이 되는 거죠. 뿐만 아니라 고린도전서 9장을 보면 운동장에서 다른질하는 자가 다 달아날지라도 오직 상을 얻는 자는 하나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히브리서 저자도 그리스도인을 경기자로 비유하고 있어요. 만약에 우리가 경기자라면 우리가 제일 먼저 갖춰야 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 본문 1절을 한번 같이 봉독을 하겠습니다. 본문 1절. 자, 시작.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첫째는요, 목적의식이 있어야 돼요. 내가 왜 이 운동을 하는지, 내가 왜 이 경기를 하는지 목적의식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올림픽의 목적이 뭐죠? 올림픽 왜 하는 거예요? 그 목적은 평화입니다. 평화. 화해와 일치입니다. 아무리 민족적인 감정이 있고 서로 심지어는 전쟁을 한다고 할지라도 올림픽 기간 동안만은 무기를 내려놓고 화해하고 평화를 이루는 것이 올림픽 정신인 거죠. 목적이 있다면 그 다음에는 목표가 있어야 됩니다. 목적이 추상적인 것이라면 목표는 구체적인 것입니다.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구체적인 목표가 있어야 되는 거죠. 예를 들면 올림픽에서 선수들의 목표는 뭐가 되겠어요? 말하나 마나 금메달을 따는 거죠. 그러나 금메달을 따기 위해서 심판을 매수한다든지 금지된 약물을 복용하는 것은 올림픽의 근본 목적에 위배되는 거죠. 그래서 운동 경기에서 페어 플레이가 중요한 거예요. 때로는 올림픽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메달을 따지 못해도 참가하는 데 의의를 둘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의 목적은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인데 우리의 목적은 뭐가 돼야 되겠어요? 잘 모르겠어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웨스트민스터 신조 소요리 문답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인간의 제일 목적은 하나님을 영원하게 하는 것과 영원토록 그를 증거하는 것이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는 것은 굉장히 추상적인 거잖아요.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겁니까? 여기에서 구체적인 목표가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나는 어떤 목표를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야 할 것인가?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 가지 길이 있을 거예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는 선교지에 가서 열심히 봉사하는 것이 나의 목표다. 이런 사람은 뭐 해야 돼요? 선교사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선교사가 되기 위해서 그냥 갑니까? 그렇지 않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훈련받고 준비해야 되는 거죠. 뭐를 준비해야 되겠어요? 기도하고 영적으로 준비해야 되는 거죠. 또 그 나라 언어도 우리가 배워야 되고 또 그 나라 문화나 풍습도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또 자녀 교육 문제도 최대한 준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선교사로 나가는 거죠. 그냥 뭐 하나님이 부르셨다고 뭐 무대 보러 나갑니까? 아무 준비 없이 그냥 무대 보러 나갑니까? 하기야 뭐 우리나라 선교사들은 또 무대 보러 나가는 분들도 꽤 있어요. 근데 또 의외로 또 사역을 잘 감당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나 그렇지 않은 분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선교사라고 다 같은 선교사가 아니에요. 우리가 옥석을 구분을 해야 되는 거죠. 어떤 분은 뭐 사진만 찍어 와서 선교비를 걷어가서 또 선교지에 가서 호의호식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않죠. 우리의 목적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건데 하나님께 영광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미국 교단에서 선교사를 나가려고 하면 많은 훈련과 준비를 해야 돼요. 아마 그 코스를 다 밟으려면 최소한 한 4, 5년은 걸려야 됩니다. 왜 그렇게 훈련합니까? 왜 연습을 합니까? 왜 준비를 합니까?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 위해서. 만약에 그러지 않고 선교지에 나가면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기독교에 대한 부정적인 영향까지 줄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유명한 기독교 저술가며 학자인 C.S. 루이스는 자신의 인생 목표를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천국에 대한 소망이 다른 욕구에 짓눌리거나 밀려나지 않게 하자.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어요. 근데 다른 것들 때문에 밀려나거나 짓눌리지 않게 하자. 나 자신이 그날을 향해 나아갈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그날을 향해 나아가도록 돕는 일을 내 삶의 목표로 삼자. C.S. 루이스는 그런 목표를 가지고 인생을 살았어요. 이런 사람은요, 타락하지 않습니다. 설사 인생을 살아갈 때 뭐 우여곡절을 겪고 어려운 일을 겪고 그래서 인생의 항로가 좀 비틀어질 수도 있다고 손치더라도 나에게 그런 뚜렷한 목표가 있으면 다시 제자리로 돌아오지 않겠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천국에 대한 소망을 잃어버리면서 기독교는 세상에서 힘을 잃고 말았어요. 우리가 만약에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강고하게 가지고 있다면 우리는 이 세상에서 엄청난 사역을 할 수 있을 거예요. 저는 교회 다니는 사람들 가운데 과연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얼마나 될까? 좀 굉장히 의심스러워요. 사실은. 그 소망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에서 힘을 쓰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답게 살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옛날에 어느 청년이 실수로 어떻게 하다가 그만 사람을 죽이고 말았어요. 옛날이기 때문에 살인죄를 졌기 때문에 이 사람도 사형 언도를 받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사형 집행 날짜만 기다리고 있는 거죠. 근데 어느 날 임금님이 마침 그 감옥을 방문하게 됐어요. 근데 이 임금님이 와서 이렇게 보니까 얼굴이 참 선하게 생긴 한 청년이 죽을 상을 하고 감방에서 앉아 있는 것을 봤어요. 그래서 임금님이 물어봅니다. 저 청년은 왜 감옥에서 저러고 있지? 사연을 이제 얘기했겠죠. 사연을 들어보니까 참 딱하거든요. 그 실수로 죽였는데. 그래서 이제 그 임금님이 청년을 부릅니다. 자네 살고 싶나? 이 청년은 절박하게 얘기합니다. 물론이죠. 저 정말 살고 싶습니다. 그래? 그러면 내가 시키는 일을 다 할 수 있겠나? 그러면 내가 너를 살려주겠다. 여부가 있겠습니까? 뭐든지 말해 주십시오. 하라는 대로 다 하겠습니다. 임금님이 말합니다. 그래? 그러면 이 그릇에 물을 한가득 부어봐라. 그 청년이 물을 그릇에 한가득 부었어요. 찰랑찰랑하게 부었습니다. 임금님이 말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이 그릇을 들고 너는 시장을 한 바퀴 돌아라. 시장을 한 바퀴 도는데 만약에 이 그릇에서 물을 한 방울이라도 흘리면 너는 그 자리에서 죽게 될 것이다. 그러나 한 방울도 흘리지 않고 시장을 한 바퀴 다 돌고 나에게로 오면 너는 살아날 뿐만 아니라 지금 당장
감옥에서 나가게 될 것이다. 할 수 있겠는가? 이 청년은 예, 하겠습니다. 그러고 물그릇을 받아들었어요. 물이 찰랑찰랑합니다. 막 쏟아질 것 같아요. 근데 물이 쏟아지지 않도록 조심조심 천천히 발걸음을 한 발짝 한 발짝 옮기기 시작했어요. 그러고 시장을 돌기 시작하는 거예요. 몇 시간이 지났는지 몰라요. 이 청년은 온몸에 땀으로 흥건하게 온몸이 젖었어요. 그리고 결국은 시장을 한 바퀴 돌아서 임금님 앞에 왔어요. 그리고 이 청년은 자신 있게 얘기를 합니다. 임금님, 한 방울도 흘리지 않았습니다. 보십시오. 임금님이 청년에게 물어봅니다. 자네가 그 시장을 놓을 때 이렇게 생긴 여자를 보았는가? 이 청년은 아니요, 못 봤는데요. 그래? 그럼 너 그 시장 저기 구석에 있는데 술집 있는데 그거 봤나? 아니요, 거기 술집이 있는지도 전 몰랐는데요. 그래? 그러면 그 시장에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그 사람들 봤나? 그러니까 이 청년이 아니요, 저는 시장에서 한 사람도 보지 못했습니다. 아무도 못 봤습니다. 저는 이 물이 그릇에서 한 방울도 흐르지 않도록 거기에 집중하면서 왔기 때문에 다른 데 신경을 쓸 여유가 없었습니다. 임금님이 바로 그거네. 내가 해야 될 중요한 일에 집중하면 시시한 일은 보이지도 않고 들리지도 않는 것이네. 자네는 앞으로 그렇게 살아보게. 그러면 실수하지 않고 훌륭한 인생을 살게 될 것이네. 여러분, 우리가 분명한 목적과 목표가 있다면 중요하지 않은 일에 시간을 허비하지 않습니다. 쓸데없는 일에 임발부하지 않습니다. 둘째는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라 했어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방해되는 요소를 제거해야 됩니다. 여러분, 운동선수 중에서 운동선수들이 가장 경계해야 되는 것이 저는 개인적으로 술, 담배, 그리고 도박이라고 생각합니다. 요즘 한국에서는요, 운동선수들이 술 마시고 음주 운전을 하면요, 곧바로 퇴출됩니다. 얼마 전에 신문을 봤더니 한국의 유명한 스피드 스케이팅 선수가요, 음주 운전을 해가지고 지금 퇴출될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꽤 오래된 얘기입니다. 한국 축구 국가대표 선수들이요, 동남아에서 열리는 그 대회에 참가했어요. 근데 거기서 동남아에서 아주 약체인 나라와 경기를 해서 뜻밖에도 지고 말았어요. 실력으로 따지면 그 나라한테 절대로 지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축구협회에서 이게 어떻게 된 일인가 진상을 조사를 했어요. 근데 조사를 해보니까 그 전날 밤 선수들이 밤새도록 술 마시고 도박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선수들이요, 한잠도 못 자고 술이 취해서 운동장에 나간 거예요. 그러니 무슨 축구 경기가 되겠습니까? 이길 수가 없는 거, 지는 게 너무 당연한 일 아니겠습니까? 무더기로 징계를 받았어요. 여러분, 운동선수에서 가장 중요한 덕목은 성실성입니다. 성실하게 준비하고 연습한 선수는요, 경기에서 이미 이긴 거와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세계적인 선수들 가운데 성실하지 않은 선수는 없어요. 토마스 에디슨은 천재는 99%의 노력과 1%의 영감으로 만들어진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믿음 생활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나의 믿음 생활에서 방해되는 요소가 뭡니까? 그 요소를 제거해야 돼요. 그게 뭡니까, 여러분? 술입니까?
담배입니까? 도박입니까? 취미생활입니까? 오락입니까? 탐욕입니까? 물질입니까? 가끔 어떤 성도들이 저에게 물어봅니다. 목사님은 취미가 뭐예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제가 취미가 없더라고요. 아무것도 없어. 그럼 뭐라고 대답해야 돼요? 저 취미 없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놀랍게도요, 제가 옛날에는 잡기에 굉장히 능했습니다. 저 학교 다닐 때요, 뭐 그 당시에 즐길 수 있는 거, 뭐 당구, 바둑, 등산, 뭐 하여튼 그때 학생들이 할 수 있는 건 전부 다 제가 했거든요. 아주 잘했어요, 아주. 뭐 운동 뭐 다 잘했거든요. 제가 노는 데는 괴수예요. 그래서 우리 아들들이 다 노는 데는 괴수야, 공부 안 하고. 그 다 저를 닮은 거예요. 정말 어디에 가서도 노는 데는 빠지지 않았어요. 근데 미국에 이민 오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런 모든 오락 취미생활에 손 떼었어요. 그러니까 저의 생활이 은혜 받고 나서 집, 가게, 교회,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똑같은 생활을 매일 반복했어요. 때로는 취미생활을 즐기고 싶고 여가생활을 갖고 싶은 생각이 없는 건 아니었지만 그래도 후회는 하지 않아요. 목회자의 길에 들어선 후에는 지금까지 오직 한 길을 걸었어요. 취미생활 전혀 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후회하진 않아요. 뭐 저라고 취미생활 하고 싶은 생각이 왜 없겠습니까? 목사님들이 많이 한다는 골프, 저 골프채도 만져보지 못했어요. 전에 어떤 성도가 있었습니다. 지금은 돌아가셨는데 집사님인데 이분이 골프를 아주 잘 쳐요. 근데 그분이 저한테 목사님도 골프 치셔야 됩니다. 그러면 그 푸른 초장에서 힐링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운동도 되고 너무 좋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 자기가 골프를 가르쳐 드릴 테니까 아무 걱정 말고 그냥 몸만 나오라는 거예요. 근데 저는 집사님, 제가 시간이 없어서 골프 못 칩니다. 그래서 안 나갔습니다. 그 집사님 시험에 들어서. 그래가지고 몇 개월 동안 교회 안 나왔어요. 근데 제가 괜히 그런 게 아니라 진짜 시간이 없어요. 생각해 보세요. 주일 예배, 새벽 기도, 금요 모임, 각종 모임, 회의, 신방, 행정, 사무, 뭐 우리 교회가 뭐 부목사 두고 뭐 이렇게 뭐 이럴 형편이 못 되니까 제가 다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저한테 굉장히 무거운 짐이었어요. 또 제가 뭐 그리 탁월한 사람이 못 되는데 뭐 이것저것 다 하고 취미생활을 즐기고 뒤늦게 시작한 목회 생활을 어떻게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 제가 뭐 능력이 뛰어나고 뭐 탁월하면 뭐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겠죠. 이제 제가 그런 사람이 못 되거든요. 그런데 사실 코로나 2년 동안에 저는 사실 육신적으로 정신적으로 굉장히 릴렉스했습니다. 왜냐하면은 주중 모임 없었죠. 신방 못하죠. 모든 회의 모임 대부분 다 줄였거든요. 우리 지금 재직회 안 하잖아요. 전에는 3개월에 한 번씩 꼭 했거든요. 뭐 부서장 회의도 매달 하고 그랬는데 지금 그렇게 안 하잖아요. 코로나라는 불행한 사태가 개인적으로는 쉼을 갖게 되는 하나님의 은혜의 시간이 된 거죠.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을 할 때는요, 심플 라이프가 돼야 돼요. 삶이 간단해야 돼. 뭐 여러 가지 복잡한 일이 많은 거 그거 좋지 않습니다. 너무 바쁜 거, 막 정신없어,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그거 안 됩니다. 그거 좋지 않아요.
생활비 지출도 가능하면 줄이는 것이 좋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삶이 단출해야 돼요. 어떤 분이 시니어 아파트에 들어갔더니 아무 걱정 근심 없고 너무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신앙생활을 하면 되니까 새벽기도 매일 나오고 교회 봉사 열심히 하고 너무너무 좋다는 거예요. 굉장히 충만해요. 여러분, 얽매이기 쉬운 죄도 과감하게 벗어버리십시오. 제가 이렇게 목회를 하다 보면 대부분 사람들이 너무 좋아요. 사람들 뭐 우리가 알고 보면 좋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다 좋아요. 그런데 각 사람마다 부족한 점이 한 가지씩 있어. 그게 해결이 안 돼서, 그게 극복이 안 돼서 신앙생활의 발전이 없고요, 또 인간관계도 어려움을 당하게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너무 자존심을 내세운다든지 너무 욕심을 부린다든지. 근데 뭐 그냥 제가 시험 들지 말고 그냥 제 얘기 들어보세요. 그 우리 여자 성도들 보면요, 왜 그렇게 부엌에서 욕심이 많은지 몰라. 난 그게 참 이해가 안 돼요. 그냥 부엌에서 일 있으면은 이게 쉐어해서 일을 하면 얼마나 일도 가볍고 보기가 좋아요. 근데 어떤 분은요, 자기가 다 쥐고 흔들어야 돼. 그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그냥 그래서 부엌에서 문제가 생긴단 말이지.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저는 이해가 잘 안 가. 이거는 뭐 찬양팀도 마찬가지고, 뭐 여성뿐만 아니라 남자도 마찬가지죠. 막 쥐고 흔들려고 막 자기가 다 주관하려고 그렇게 하지 마세요. 쉐어하고 다 공평하게 나눠서 자기가 잘하는 거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럼 교회가 얼마나 평화로워요. 또 보면은 잘난 척 한다든지, 또 말을 해도 이렇게 생각하지 않고 툭 내뱉어가지고 상대방은 상처를 준다든지, 또 뭐 위선을 떤다든지. 근데 여러분, 이런 문제는 자기가 조금만 조심하면 되는 거거든요. 네? 조금만 조심하면 되는 거예요. 자기가 자기 문제를 알잖아요. 근데 고치지 못하는 것인지 고칠 마음이 없는 것인지 잘 모르겠어요. 이런 문제들을 과감하게 벗어버려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신앙의 발전이 없어요. 교회에서 열심히 사역하고 뭐 봉사하고 헌신적으로 봉사한 다음에 그냥 말 한마디 잘못해가지고 자기 여태까지 쌓아놓은 그 모든 공적이 그냥 와르르 허물어지는 거예요. 잘 하다가 이상한 자존심 내세워가지고 일을 아주 망쳐버리고 말아요. 그거는요, 개인적으로도 덕이 되지 못하고요, 교회적으로도 도움이 안 되고요, 하나님에게도 영광이 되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이 사역을 하는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 건데, 그 자기의 문제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이 안 돼. 이게 도대체 뭐 하는 일이냐는 거죠. 지난날의 아픔, 상처, 죄, 실패, 열등감, 자존심, 그런 거 다 내다버려야 돼요. 회개하고 새로워지겠다고 결심을 했다면 그거로 enough, that's enough. 우리 과거에 얽매일 이유가 없어요. 자유로워져야 돼요. 여러분, 우리 기독교, 우리가 은혜 받은 사람이요, 가장 먼저 나타나는 게 뭔지 아세요? 자유함이에요. 자유함. 죄로부터의 자유함. 그런 모든 나의 문제로부터의 자유함. 지난 날을 청산하지 못하고 뒤돌아보기 시작하면요, 한 걸음도 앞으로 나갈 수 없어요. 지난 것은 지난 거예요. 여러분, 누군들 잘못한 일 없고 후회할 일이 없고 부끄러운 일 없겠습니까? 그거 뒤돌아보기 시작하면 한 발자국도 앞으로 나갈 수가 없어요. 우리에게는 희망찬 미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뒤돌아보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전진하는 거예요.
깨끗이 청산하면 청산할수록 힘있게 앞으로 나갈 수 있는 거고 밝은 미래가 보이는 거예요. 세 번째는요, 인내입니다.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이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 운동선수들은요, 한 경기를 이기기 위해서 엄청난 연습을 합니다. 권투 선수들은요, 새벽 동도 트기 전에 나가서 뛰기 시작해요. 여러분, 우리가 하는 새벽기도 이거는 게임, 이거는 이유도 안 돼. 해도 뜨기 전에 나가서 뛰기 시작한단 말이죠. 체중을 줄이기 위해서 뭐 땀을 흘리고 음식물을 조정하며 얼마나 연습하고 훈련하느냐에 따라서 이미 승패가 결정나는 거예요. 그 모든 것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인내가 필요한 거죠. 여러분, 마라톤 어떻습니까? 2시간을 넘게요, 거의 전력 질주를 하는 거예요. 요즘 그 아주 유명한 선수들은요, 그 마라톤 선수는 100m를 17초대로 주파해야지 탑 클래스 성적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17초 100m면 우리 같은 사람은 전력 질주하는 거예요. 그런 스피드로 2시간을 넘게 뛰는 거예요. 얼마나 대단한 노력과 수고와 인내입니까? 우리 교회에도 마라톤을 완주한 분들이 몇몇 있는데 그 노력과 인내는 초인적인 수준이에요. 좀 유감스러운 것은 그런 열심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했다면 벌써 영적으로 우뚝 섰을 거예요. 디모데전서 4장 8절에 보면 육체의 연습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고는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다 그랬어요. 여러분, 육체의 연습 약간의 유익이 있어요. 건강 중요하죠. 어떤 면에서 건강보다 더 중요한 게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요, 제가 이렇게 보니까 막 건강하면서 하는 분들이 그렇게 오래 살지 못하더라고요. 너무 또 심하게 운동하는 사람 오래 못 살아요. 여러분, 건강도 적당히 해야 돼요. 운동도 적당히 해야 되고요. 그러나 경고는 모든 면에서 유익한 거예요. 이 세상뿐만 아니라 내세도 보장이 되는 거예요. 이 얼마나 복된 말씀입니까? 신앙생활할 때 인내의 중요성은 수없이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아요. 인내는요, 사실은 자기와의 싸움이에요. 긴 시간 동안 자기와의 싸움에서 얻어지는 생명력이 바로 인내입니다. 어떤 사람이 나를 자꾸만 찌릅니다. 속을 뒤집어 놓습니다. 말을 막 함부로 합니다. 이 사람이 나를 바보로 보나? 저만 입이 있나? 나도 말로는 누가 해서 지지 않는데? 저 인간을 그냥 확 참자니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고요, 요절을 내자니 나도 똑같은 인간이 될 것 같고 참 난감한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인내해야 돼요. 야고보 5장 11절을 보면요, 인내하는 자는 복되다고 했어요. 욥의 인내를 보라고 했습니다. 욥은 마귀에게 혹독한 고난을 당하고 그 가정이 풍비박산이 나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고 인내했어요. 욥기 23장 10절을 보면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고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본문 2절을 우리 같이 봉독을 하겠습니다. 자, 시작.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예수를 바라보라고 했습니다. 그분은 십자가를 참으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바라봐야 할 분은 오직 예수님입니다. 감당하기 어려운 시련과 고난이 올 때 여러분은 누구를 바라봅니까? 무엇을 바라봅니까? 세상 바라봅니까? 물질 바라봅니까? 돈 바라봅니까? 친구, 친척, 형제, 자매 바라봅니까? 부모님 바라봅니까? 여러분, 부모도요, 해줄 수 있는 게 있고 해줄 수 없는 것이 있어요. 인간은 누구나 다 한계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시면 더 이상 걱정할 것이 없어요. 두려워할 거 없습니다. 나도 최선을 다해야 되지만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것 가지고 씨름하지 말고요, 애쓰지 말고 주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고 말씀하셨어요. 주님을 의지하며 하늘나라를 향해서 믿음의 경주를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